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한 가지 할 텐데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잘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가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그리면서 잘 따라와야 돼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배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더니 배가 그저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배 조각조각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표류하다가 딱 깨어보니까 여러분이 낯선 어느 섬의 해변가에 콱 이러고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정신 차렸어요? 네, 지금 따라와야 됩니다. 정신을 탁 차려봤어.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 내가 큰일을 당했구나. 여기 사람들이 사나 안 사나? 내가 이 섬에 혹 갇히는 건 아닐까? 혹시 여기 사람들은 살지 않고 내가 평생 여기에 갇히면 어떻게 될까? 정신을 차리고 그 섬을 한번 탐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어요. 걸어오고 있어요.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따라와야 돼요. 저쪽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분이 점점 자기에게 다가와요. 여기는 무인도가 아닌가 보다. 사람이 사는구나. 살았다. 근데 그 점점 다가오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모습이 점점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곱게 늙었어요? 고생 안 한 것 같아요?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야 돼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점점 다가오는데 손을 꼭 잡았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느끼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분들 참 처량하네. 낯선 이곳에 단둘이 살고. 아니면 참 행복해 보인다. 나도 좀 저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자, 감정 정리를 해보세요. 제가 이 설교 시간만 아니면 한두 사람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속으로 다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군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의 심리를 엿보기 위해서 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한 테마입니다. 여러분의 심리가 반영된 여러분의 노년의 모습이 바로 그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심리가 반영된 여러분의 노년의 모습, 할아버지가 바로 여러분의 장차 노년의 모습이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본인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의 내면에는 나름대로 자기가 바라는 바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소망들이 다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는 누군가를 모델로 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참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은연중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능력, 영감의 갑절을 가지고 막 승리하는 장면을 보면은 나도 엘리야처럼 이 영적 능력을 갖고 싶다. 엘리야를 모델로 삼는 거예요. 삼손이 등장하는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남편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비실비실한데 우리 삼손처럼 좀 힘센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 이 남편이 좀 삼손을 모델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바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년 다윗을 바라보면서 잘생기고 용감했으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웠으면, 아비가일을 떠올리면서 지혜로웠으면, 사무엘, 요셉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하고 나름대로 모델을 선정해 놓고 바라는 그 바람들을 다 내면에 갖는다는 거예요. 요셉은 뭐의 모델이에요? 꿈의 사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뭐의 모델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모델이에요.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은 그 사람 모델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 지혜로운 사람의 모델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용감한 사람의 모델은 누구예요? 다윗. 이처럼 나름대로 자기가 닮고 싶은, 자기가 바라는 그 바람의 모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 근데 야곱은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야곱은 우리에게 축복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어요. 축복의 대명사로 알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의 사업장을 간다든지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한다든지 그러면 이 야곱의 축복으로 복을 간구합니다. 야곱의 축복으로 복을 간구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야곱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업장에 야곱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야곱의 축복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야곱의 축복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야곱의 축복은 뭐냐?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찾아이면서 장자권을 얻은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야곱은 쌍둥이예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다른 쌍둥이는 누구냐? 에서입니다. 에서. 근데 이 두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는지는 모르는데요, 임신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배를 보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막 발길질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웠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야곱과 에서의 삶을 보면은 서로 형이 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누구의 발을 끄집어 당기면서 태어나죠. 형 에서의 발꿈치를 확 끄집어 당기면서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면서 태어났어요. 야곱이. 어쩌면 어머니 복중에서의 싸움은 이들이 장차 살아가면서 있게 될 싸움이 아주 치열하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말아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쫙 보잖아요. 그러면 지혜롭다기 하기보다는 참 교활하다, 이 야곱은 참 교활하다,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어쨌든 이 야곱은 겨우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사버렸어요. 사실은 빼앗아 버렸어요.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가 받을 축복을 다 쏟아붓습니다. 이제 이삭이 점점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가 받을 축복을 다 쏟아 부어버려요. 아버지는 후에 에서인 줄 알았던 그가 야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에서에게는
더 이상 장자가 받는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야곱을 장자 에서로 알고 이미 장자가 받을 축복을 거기에다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서가 어떻게 하느냐? 통곡한다고 되어 있어요. 에서가 아버지 그래도 야곱에게 그 축복하고 남은 축복 있을 거 아니에요. 저에게도 좀 축복해 주세요. 막 통곡을 해요. 그러나 이미 장자권은 야곱에게 넘어간 뒤였습니다. 야곱은 차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권리와 책임을 이어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혹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목사님 뭐 장자권을 받는 게 뭔 큰 축복이라고 그 축복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족장 시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장자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면은 이거 큰 축복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은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이어받는 거예요. 저는요 장남입니다. 저희 집에서 장남이에요. 제 위로 누나 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딸 낳다가 저를 낳았어요. 저희 할머니가요 저를 얼마나 귀여워했는지 몰라요. 제 밑에 동생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장남이자 장손이에요. 저희 가문에서도요 제가 장손이에요. 장손. 그래서 할머니가 그리고 작은 아버님들이 고모님들이 저를 늘 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동생들과는 다른 대접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만난 거 생기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요 절대 다른 안 줘요. 다 숨겨놓고 용아 이리 와. 살짝 데려가다 저만 줘요. 저만 다 먹어라.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명절 때에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버님 또 작은 아버님들이 저는 따로 잘 대해줍니다. 가까이. 용이 너는 이 상에 와서 먹어라. 동생들은 저쪽 상에서 다 먹는데요. 저는 아버지, 작은 아버님들이 드시는 그 상에서 같이 먹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장남이자 장손의 대접을 잘 해주었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 족장 시대에 여러분 장자권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버지의 경제권을 이어가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을 자기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으로도 확정해 놓고 있어요. 율법으로도. 여러분 2013년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가면 네바다 주라는 곳에 커슨 시티가 있답니다. 그 커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좀 웃는 자처럼 홀로 낡은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월터 사마스코 주니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허름한 주택에서 살다가 그만 죽었어요. 근데 아무런 후손도 없고 유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은 거예요.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시청 직원들이 그 고인의 가정에 가봅니다. 가보니까요 별 것들이 다 있는데 근데 특별한 항아리가 하나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그 항아리를 딱 보니까요 금으로 된, 놀라지 마세요, 금으로 된 금화, 옛날 돈, 그것이 그 항아리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금. 그래서 그 무게를 재보니까요 금이 61kg가 나가요. 여러분 61kg이면 몇 돈이에요? 계산도 안 돼. 어마어마한 그 금화가 담긴 그 금 항아리를 남기고 죽은 거예요. 너무 아깝죠. 근데 시청 직원들이 이 고인의 가계를 추적합니다. 고인의 가계를 추적해요. 아마 누군가는 이것을 상속할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 고인의 가계를 추적하다가 이 상속자를 찾게 돼요. 누구냐?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는 고인의 사촌,
유일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인의 사촌을 찾아가요. 여잔데요, 그때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61kg의 금화를 남겨놓은 그 고인의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생전에 연락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 깨어보니까 자기가 어마어마한 돈을 상속받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뭐 때문에요? 상속자의 권리가 있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가난하게 사시다가 재산 하나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공무원이 찾아온 거야. 당신 앞으로 30억의 재산이 남겨 있습니까? 어머,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모르는 당신의 작은아버님이 계신데 그 당신의 작은아버님이 아들도 없고 유언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찾아보니까 당신이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장자가 갖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 장자권은요, 가계의 계승자로서 아버지의 지휘권을 이어받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가족 전체의 대표권과 결정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의 생사 여탈권을 이 장자권을 가진 그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축복권을 갖게 됩니다. 축복권. 족장으로서 그 가정의 장자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가족, 넓게는 하나님과 가문, 넓게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그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그 축복권을 이어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권이 무엇입니까?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 축복권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야곱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이러한 축복권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이 계보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메시아의 계보 안에 누가 들게 돼요? 야곱이 들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스마엘, 에서가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야곱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장자권이에요. 육신적인 장자권이기도 하고 영적인 장자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장자가 아닌 차자인 야곱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두 번째 야곱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다시피 급하게 외삼촌 집을 향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집을 떠나게 될 때 야곱은 홀몸이었어요. 그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그 가정을 떠나요. 근데 후에 엄청난 부자가 된 야곱이 고백하는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서 자기 외삼촌 집에 저 바단 아람이 있는 그 외삼촌 집까지 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만 가졌대요? 나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급하게 도망하다시피 집을 빠져나왔어요. 근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두 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떼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제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성경에는요, 그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소유 중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달래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 목록이 나와 있어요. 선물 목록이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선물을 주려고 준비한 그 선물, 암염소가 200마리, 암염소가 200마리, 숫염소가 20마리. 끝 아닙니다. 또 있어요.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가 30마리, 그리고 그 30마리의 낙타 새끼들이 다 딸려 있어요.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리고 그 나귀 새끼들이 10마리. 총 몇 마리인 줄 아세요? 550마리예요. 550마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550마리 젖소를 키우는 목장을 경영하고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부자죠. 부자예요. 부자예요. 저 서산에 내려가면은 그 회장님 목장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550마리 쫙, 부자입니다, 부자.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재산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선물로 주려고 준비한 선물.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선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재산 중에서 반절을 뚝 띄어서 저한테 선물 줄래요?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래요. 재산의 10분의 1을 뚝 띄어서 저한테 선물 줄래요?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래요. 재산 중에서 극히 일부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50마리 어마어마한 것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야곱의 재산은 그야말로 엄청나다는 거예요. 야곱의 재산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재산 중에서 일부 조금 550마리 조금 떼어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거예요. 몇 년 만에?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한 지 14년여 만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축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빈털터리로 고향을 떠났어요. 객지 생활 14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근데 야곱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 받기 바랍니다. 야곱이 받았다면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받은 또 축복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족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에게는 부인이 몇 명이래요? 정부인만 둘입니다. 둘. 그리고 후처가 둘. 그래서 합해서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4명. 여러분, 아내가 4명인 거 축복입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은 축복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알고, 하나님 저에게 또 다른 아내를 축복으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귀한 딸이 있어요. 귀한 딸이 있어요. 아주 애지중지 키웠어요. 여러분들 귀하게 아주 순결을 지키면서 아주 애지중지 대학까지 다 가르치고 좋은 직장까지 다, 그 딸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딸이요,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지팡이 맡은 사나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나 결혼할래요. 결혼시켜달라고 하면 여러분 허락하겠어요? 아멘이요? 네, 아멘. 허락하겠냐고요? 아마 대부분 절대 못할 거래요. 대부분 절대 못할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딸을 둔 어머니들은 그런다면서요. 아무리 상대 남자가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한번 튕긴답니다. 한번 거절한대요. 한번 거절하고 그 다음에 못 이긴 척하고 그래 결혼하라 이렇게 한다네요. 그런데 여러분, 지팡이 만든 사나이에게 딸을 줘요? 글쎄, 저 딸 셋이잖아요. 나중에 우리 딸들이 지팡이 만든 사내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하면은 나도 우리 유명학 성도님처럼 아멘 하고 줄지 어떨지 자신을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빠가 있다, 오빠가 이것을 알았다, 그러면 지팡이만 든 사내는 오빠에게 엄청 두들겨 맞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아니, 남자분들 할렐루야 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리고요, 결혼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자녀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야곱의 자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2명이에요 12명. 그것도 아들만. 여러분 아들 좋아하시죠? 아들만 12명이에요 아들만 12명. 그리고 아들만 있으면 축복이 아니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주 복덩어리 딸, 외동딸을 하나 줬어요. 디나라는 외동딸을 하나 줬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정말로 가난했던 시절,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두잖아요. 그럼 그게 축복이에요? 어머니 늘 고생해요. 옆집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저 집은 치치들도 가난한데 뭔 자식 새끼들은 저렇게 많이 뒀대. 그들 가르치고 먹여 살리려면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재산이 없으면 어찌 그 아들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겠어요? 그거 어찌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그들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자녀들까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재물의 축복만 뿐만 아니고 자녀의 축복까지 받았으니 진짜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거 진짜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남자분들, 오늘 이 설교 듣고 돌아가서 분명히 아내 앞에 무릎은 꿇으려면 꿇고 말라면 마세요. 아내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보, 나 같은 것이 감히 당신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 큰 축복인 줄 알아요. 고마워요.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이 안 나오냐? 나 같은 것에게 너무나 과분한 당신이 나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자녀들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알고 여보 고마워 꼭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멘 나오시네. 그러면 오늘 저녁 창거리가 달라져요. 저는요 아내하고 가끔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감사해요. 진짜로요. 저는 청년 때 누가 나 같은 거하고 결혼해 줄까 진짜 자신이 없었어요. 진짜예요. 근데 저렇게 예쁜 아내하고 결혼한 거, 이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 그리고요 저는 진짜 고백인데요, 결혼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결혼해가지고 낳는 자식이 못생기면 어떠나 막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딱 낳았는데 예뻐요. 우리 딸 예쁘잖아요. 예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결혼해서 자식 새끼들 잘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야곱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요,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은 역시 축복의 대명사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축복 이편에는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야곱의 고난, 야곱의 고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요, 야곱의 고통은 뭐냐?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야만 하는 아픔이 야곱에게 고통이었어요. 장자권을 얻은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장자권 때문에 형의 분노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급하게 집을 떠나는 아픔, 야곱에게 고통입니다. 허허 들판에서 홀로 돌을 베개 삼아 웅크리고 잠을 자는 가난한 야곱, 그것은 야곱에게 고통이었습니다. 14년 만에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외삼촌에게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야곱을 분노케 하는 외삼촌의 계속되는 거짓, 부당한 처우, 이것은 야곱에게 고통이고 고난이었습니다. 엄청난 재산과 함께 많은 자녀들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2명이나 되는 본부인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 불화가 잦았습니다. 2 아내의 시기와 경쟁으로 인해서 가정이 평안하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야곱에게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더 나아가 볼까요? 사랑하는 외동딸 있죠, 디나가요,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디나가 이방인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그리고 버림받아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외동딸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야곱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지요. 그 야곱의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디나의 오빠들이 자신의 동생을 성폭행한 자들을 찾아가 가지고요, 잔혹하게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요. 이것을 지켜보는 야곱, 이것은 야곱에게 고통이자 고난입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아들 10명이 착당합니다. 아들 10명이 착당해서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처참하게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수십 년을 속여요. 수십 년을 속여요. 야곱은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짐승으로 처참하게 찢겨 죽어가는 그 요셉을 상상하면서 수년간 밤마다 슬픔에 잠기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0명의 아들들이 진실을 말한다면 그 슬픔은 그칠 때인데, 밤잠을 설치는 그 우울함의 시간들은 그치고 말 텐데, 자식들은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요셉이 아버지의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10명의 자식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야곱에게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은 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그는 없었던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요. 육체적인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다리를 질질 끌면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있던 질병도 깨끗이 치유받아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남으로 없었던 장애를 얻게 되었어요. 평생 다리를 끌면서 살아야 하는 육체적 장애는 분명 축복의 흔적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의 삶의 현실은,
그가 그 장애를 안고 살아가면서 감당해야만 되는 그 삶의 현실은 여러분 불편함입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축복 2편에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야곱은 우리에게 고난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대명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야곱은 사람들 가운데 야곱의 축복 2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또한 고난의 대명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야곱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축복의 저편이 있으면 축복의 2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있으면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우리 삶에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양면성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양면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삶을 긍정적으로 보라고 권면합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긍정적으로 보라는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삶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말은 단면만을 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단면만을 바라보고 한 면은 엄연히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축복만을 바라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 역경이라는 다른 면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 말고 살아가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존재하는 양면 모두를 인정하되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라는 그 역경의 긍정적인 가치를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고난과 역경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많아요. 저도 축복을 간절히 바라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다 축복받기를 원해요. 고난과 역경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지 않는데도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는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만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고난과 역경의 저편인 축복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축복 2편에 있었던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축복 2편에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야곱의 고난 저편에 있었던 축복은 우리의 고난 저편에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난과 역경이라는 삶의 2편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의 편이었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이라는 삶의 저편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의 편이었고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단면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양면 모두를 바라보되 긍정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2편이든 내 삶의 저편이든 우리가 그 삶의 양편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편에서 내가 있든 고난과 고통의 편에 있든 하나님은 어느 편에 내가 있든 여전히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거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친히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야곱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렇잖아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야곱은 13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130년을 살았어요. 근데 바로가 나이를 물어보죠. 다른 걸 안 물어보고 나이를 물어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언제 물어봐요? 두 가지 경우에 물어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실제 나이가 50이에요. 근데 50으로 안 보이고 30으로 보여요. 너무 젊게 보여요.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대체 나이가 몇 살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나이가 50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막 70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70으로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나이가 몇 살이나 돼요? 그러니까 뭐요? 왜 이렇게 팍 늙어버렸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젊게 보이든지 아주 실제 나이보다 험악하게 보이든지 그래서 바로가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쪼글쪼글한 거예요. 쪼글쪼글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장수했다는 거예요. 나보다 우리 조상들은 오랫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적게 살았음에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고백합니다.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축복 이편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편에 있을 때나 저 편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여전히 야곱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야곱에게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들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간절히 바라든 바라지 않든, 하나님, 우리는 때로 이 편에 있을 때도 있고 저 편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이 편에 있을 때는 그저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지 않는 저 편에 있을 때에는 고통스럽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좌절이 있고 역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양면을 다 긍정하면서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는 것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들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